그 우리 맞이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를 잘 지키며 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 주시려고 행복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명령하셨구나. 이걸 아주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뭐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알고 행복해지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생각이 이 사회생활을 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모든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으로 다 속에도 겉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의미도 모르고 감사는 더군다나 모르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증오하게 산다는 게 증오하기 위해서. 그 증오가 폭발되면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배부를 살피셔요. 그리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읽으면 살아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구나. 우리 낮의 설교를 연장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달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와 감사라고 한 것은 함께 가는 거죠.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 뭐하러 하냐 이거죠. 원망 불평했던 사람도 기도하면 자기의 아직과 원망 불평을 다 철수해버리고 감사로 돌이키면서 모든 매사에 이러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분위기란 거 있잖아요. 분위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세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감사치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한 거죠. 그래 감사치 아니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만을 사랑한다. 감사치 않는다. 로마서 1장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문제다 이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 이유 없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마치면 오라면 가야 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눌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을 보는데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주재 상사원들이 있어요. 파견 근무하는 거. 그러면서 5년 여기에 있다가 회사 가야만 됩니다. 근데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분은 10년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교회 개척가 하는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부흥되고 막 재정적으로나 모임 속에서 한 가족이 다 모이니까
네 식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세 식구, 네 식구. 그런 가운데 두 가정만 하더라도. 그래서 개척 얼마 안 되는데 한국에서 성장한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이런 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은혜 받고 그 목사님이 또 다시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 그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한국에 들어가고 그 연장돼서 있는데 본사가 어려우니까 다 철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나는 언제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되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눌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파견 보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통을 통해서 보냈어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너희 일 다 마치면 내가 부르마. 그것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천년만년 산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훌쩍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거든요. 오라면 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아왔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그네 생활이 참 힘든데 힘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본국에서 부르면, 본사에서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간다. 가면 나에게는 수고했다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문책상이 없으면 고생했어 하고 모든 것을 포상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서 또 수고했던 그만큼 그 본사에서 승진의 계기도 되고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원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내세가 있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기회입니다. 기회. 따라서 기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때가 악하니까 변수가 생기도록 유혹을 받고 북한 대사관이 어디 나라에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그 나라가 거기에 대신 대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등 돌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죠. 그래 이런 부분은 본국에 비춰보면 역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국에 보면 역적이다 이거죠. 이 세상 나라는 그러더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적으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빠져버렸다. 등 돌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눈자리 보고 발 뻗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그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나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그 시대에 첫 번째는 그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찰자가 야 베어버리라 딱 베어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서 움직여지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첫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상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걸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거기에 근거를 두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590장. 590장이 아니라 591장이네요. 591장. 591장. 저 밭에 누구 나가서 뿌려놓으로 주
주신 능력 내려 날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에 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까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로 주님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셈.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는 오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셈. 글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자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라.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대부분 맥주 감사 줄 때는 감사 찬송을 많이 안 불러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르지 않으면 부를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가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라볼 자를 제대로 바라보면 복이지만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 화가 됩니다. 바라보지 말할 것을 바라볼 때 화가 되어서 참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다가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너무 충격에 실망이 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죠. 이때 그래, 인간은 그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구나, 새삼 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라보아야 할 자는 바라보되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바라보아야 할 자가 1순위다. 바라보아야 할 분이 1순위다. 뒤바뀌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행복이 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실망이 돼요. 내가 믿은 만큼 비례해서 실망이 된 거예요. 이때는 그 실망 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 그럴 수 있어 믿은 만큼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죠. 상처가 되죠. 그럴 때 그걸로 계속 나가면 생백납니다. 결국은 증오가 되어지고 완전히 죽어서도 제대로 눈 못 감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때 서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상인데 1순위는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그때 빨리 전환을 시켜요. 왜? 내가 약이 되지 않고 처방이 안 될 때 그대로 죽잖아요. 병들어 죽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힘들게 쌓아놓고서 완전 무너져요. 이때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방향을 본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바라볼 자는 주님이시라고 했구나.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상처가 치유가 돼요. 위로가 되어야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 더 가깝게 하면서 이제는 상처 입었던 것이 여기에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 여기서 이김이 된다 이거죠.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순복음교인들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강남 금식기도원,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었고 거기에 순복음교회에 물려주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분은 고인이 되었지만 믿음은 살았죠. 그 영화를 보았던 분 아시겠지만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남편은 죽지 않았고 혼자 되어서 상처받은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께만 향한 그런 삶. 그러다가 은혜 받고 주님의 위로 받고 딛고 일어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감 있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금식기도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밥맛이 없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근데 주님 위로받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가난이 얼음 만들듯이 고난 어려움 속에 주님 의지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듬뿍 그에게 주어져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강남 기도원을 세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사위잖아요. 그럴 때 사위가 담임 전도사 되어서 이제 그 목회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 되었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치유가 뭘로 되냐? 예수님으로 되었다. 주님 바라보니까. 나중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처벅처벅 사람 인기척에서 봤더니 남편이 돌아왔더라 이거죠. 남편이 돌아왔다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로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를 우리가 일순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봤는데 예수 미쳤구만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바라보되 순서가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님 보였다고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근데 거기에서 얻은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서 쏟는 거죠. 섬기고 사랑하고 화를 내고 증오했던 자녀 자식들 그럴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뒤됐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치료가 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하니 예수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비극의 그 단계까지 갔지만은 내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감정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바라보면 여기서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1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작과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같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믿으세요. 믿으면서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듣는 사람도 믿음보다 더 많이 듣는 단어, 사용되는 단어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부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나는 분명히 믿는데 믿음의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과 신앙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르쳐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는 그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시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갓 태어난 단계는 될지언정 성숙한 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갓 태어나서 아이로만 계속 있고 1년, 2년, 3년, 10년 그러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크죠. 아이가 자랄 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한참 자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막 장마에 오이 자라되 호박자에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장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쭉쭉쭉 자라 나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맺는 게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원수되었지만은 이제는 자녀가 되고 정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귀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사귀면 상대가 변질되기 전에는 절대 내가는 등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귀기가 힘들었었지 진짜 한번 사귀지면 오래 가요. 근데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사람 좋다다가도 참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아,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나도 가까워져서 막 정말 내 마음을 다 주고 다 털어놓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구나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이 크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저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좋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신뢰가 싹 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교제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았을 때 정말로 거기서 갓난 아이와 같은 입장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는 긍정의 생각이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져서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생각으로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야고보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동반된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해놓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의지가 있잖아요. 갓난 아이는 의지가 없어서 그냥 방금방금 그냥 웃고 또 배고프면 울고 자기 의지 없다가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 구원에 이른다. 이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런 단계다 이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을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기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원하는 것이 부모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영의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기까지 장성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셨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했으면 마귀는 믿음만을 빼앗아가 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믿음만을 파괴시키면 이 사람은 무용지물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다. 이게 마귀가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관심 없다 할지라도, 또 멸시신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빈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초피상을 걸고 가장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마귀가 볼 때 그 벌벌 떨고 나는 망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요. 별것을 다 물어보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물어보기 좀 민망하면 내 자신을 한번 나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마귀가 나를 볼 때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고 통곡하면서 어이구 내가 무서워서 발붙일 데가 없다고 그런 통곡의 소리를 할 줄 아는 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박수를 받고 또 지상의 언론 플레이를 받고 또 세계의 모든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리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마귀가 볼 때는요, 야 너희들끼리 좋아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밥이야. 그러면요 그건 실패자예요. 주여를 하든지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어디를 더 추구해요? 이론은 말씀을 듣고는 전자가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후자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후자가 되어지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냐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대답을? 근데 이게 확신 있게 대답이 되려면요 깨어있어요. 영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맹탕이에요. 그래서 다나 여러분이나 깨어있고 믿음의 가치가 계속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록 빈곤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무명의 사람이고 뭐 평범하고 별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가치에 눈만 열려진다고 한다면 감사 찬송이 나와지고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른 신앙,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삶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안 보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러한 법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만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을 때만이 됩니다. 믿습니까? 깨어있을 때만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고 참 신앙 정말 잘한다고 그 말에 여러분 넘어가거나 그 말에 기분 좋아서 흔들려서 그 잘한 걸로 착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내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보아서 확신을 갖듯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 통해서 내 믿음의 검증을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데, 이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삶이냐?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교제하면 내가 뿌듯함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자이신 최고 그분과의 교제를 한다고. 이게 영광이잖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파출소장 막 대단했잖아요. 애들이요, 다른 무고서 하잖아요. 순경 온다. 그러면요, 뚝 쳐. 순경 온다고 하면 너 잡아가라고 한다. 근데 우리 동네 이런 분이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냐고. 나 김순경하고 나 밥 먹고 와. 그게 영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김순경하고 나 밥 먹고 온다고. 자, 김순경하고 밥 먹고 온 것이 영광스러워서 말을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는데, 자, 하나님과의 교제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지죠. 기도가 되어진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이 돼요. 첫 번째, 따라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이 되어진다.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사람.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때 그와 같이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선천적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천주의가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낙천주의자는 이것은 참 가정의 불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남자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데 먹을 것 없더라도 그냥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사람 좋은 걸로 생각해요. 누구는 부럽겠다. 정말 사람 좋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살아봤냐고. 너 일주일만 살아봐라. 예. 겉으로 허허 하면서 얼마나 사람 좋은지 몰라요. 화낼 줄도 모르고 그냥 허허하고. 그런데 나중에 깊이 알고 보면요, 오랫도록 실속하면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본 사람은 곧 보게 될 겁니다. 전도하다가 보게 되고. 차라리 성질내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깔이 있지만은 책임감이 강하다. 그걸 원하느냐? 사람은 좋고 성깔도 없고 정말 이래도 흥 저래도 하는데 책임감이 없다. 성깔 때문에 정말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지만은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이고 뭐고 다 내가 백방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성질 내더라도 책임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런 긍정적인 사람 말고, 그런 낙천주의 말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 따라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믿음만 갖춰지면 거기에 하나 그냥 얹어놓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항상 기초니까, 기본이니까. 그래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기뻐하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면 기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누구나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산다고 해서 믿고 못 산다고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해서 믿고 못 배웠다고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세계 모든 사람이 전 세대, 과거의 세대, 지금의 세대, 앞으로 세대도 믿으면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고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거기에 옛날 성깔이 있어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성깔대로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흠집이 나요. 흠집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가치가 없어진다 했죠. 자, 다이아몬드는 몇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커트가 잘 돼요. 투명성, 두 번째. 세 번째는 컬러. 이 세 가지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아무리 커트를 잘했더라도 투명성이 없어요. 또 투명성이 있고 커트를 잘했다 할지라도 컬러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면 가치가 없어져요. 이 세 가지가 뭉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이란 가치. 믿음의 가치는 긍정적으로 출발하지만은 거기에서 큰 믿음, 적은 믿음 있듯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고 무수한 사람도 믿음이 있듯이 여기에서 강하고 큰 믿음을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큰 믿음. 할렐루야. 그럼 뭐가 있어야 하느냐? 바로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요 라고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운데 예 했는데 우리인들 아니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이야만 예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여기에서 긍정의 사람이 돼요. 구약시대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 중에서 뽑혀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온전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소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여호사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인정을 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그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사귀다 보면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만남의 복이라는 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언제부터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사람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의 가장 가깝게 교제하고 이 교제가 뭡니까? 기도 말씀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것은 따라오게 됐다 이거죠. 거기다 얹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알몸을 가지고 있다가 벗고 있다가도 내가 어디를 가면 옷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 속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망과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어야만 여기에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과 인내 사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면 이제 인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있죠. 믿으면 비전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심어놨으면 자랄 때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라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듯이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온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그 잘한 것을 감사거리를 가르쳐 준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에는 역사, 역동적인 거, 행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 희생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인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설렘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성질 부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예 사랑하니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막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뭐 살아계시기 뭐냐?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때려 엎어버리듯이 그런 격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 그런 가운데서 참아내고 이겨낸 거. 사람 똑같은 감정이 있어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근데 참아낼 때 야, 참 다시 봤다. 참 존경스럽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제가 동창회를 아주 몇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신학의 동기는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대학은 그냥 많이 나이봤자 3년 차이에요. 군대 갔다 온 그 기간 지금은 3년도 아니겠죠. 근데 신학은요 그냥 몇십 년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소명 받으면 이제 신학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창아 그 목사님 아시잖아요.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창회 그러면 같이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대화를 하다가 우리 또래 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말도 잘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듣더라도 야 지금 너무했다. 왜? 마음을 신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이 완전히 얼굴색이 울긋불긋해져요. 막 단풍이 들어요. 그런데 꾹 참더라고요. 꾹 참고 나중에 말 다 했냐고. 말씀 다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더 하시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 말하고 이제 다 했다고. 그랬더니 막 단상 같으면 내가 나만 같더라도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할 터인데 자분자분 하면서 조용조용히 하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몇십 년 전이니까 내가 얼마나 나이 더 지금도 젊지만 그걸 얼마나 젊겠습니까? 이때에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나이는 헛나이 먹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성질내고 싶은 많고 정말 혈기왕성한데 젊은이들은 막 거기에서 참지 못해서 팍팍 쏟아버리고 막 뒷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감정을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으면서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색이 막 바뀌지. 그러면서도 참아내면서 나중에 말할 때 이제 폭탄 터질 줄 알았는데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그분이 꼼짝 못하고 죄송하다고 나중에 맞부딪혔으면 성질끼리 부딪히면 쇳끼리 소리 나면 여러분 부딪히면 소리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목소리 낮춘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없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요. 그분이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여자 깐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어디서 그 말을 주워 들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타고 가다가요 아주 얼마나 창피했던지 막 악다구리가 돼가지고 벅급이 버글버글 나오듯이까지 막 얼마나 소리를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이건 죄송합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계속 공격해 와야 하는데 완전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팍 퍼붓고 막 하면서 그럴 때 야 무식이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나오나. 어디서 그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자 야쁘니까 막 큰 소리 먼저 치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말 상대가 안 되니까 경찰 그대로 불러가지고 불러라면 불러라 막 하면서 XS 뭐라고 막 하면서까지 막 하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멋모르고 목소리만큼은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알려면요 목소리 낮춰야 해요. 여러분 회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낮춰야 하고 우리가 이웃간에도 공동체 모임 속에서 낮춰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낮추면서 그것이 인내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예요. 이때 참기 힘든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더 안다 이거죠. 이때 참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감동을 받으신다. 감동을 받으실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밀어주신 거예요. 예, 됐다 하시고 밀어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도 참기 기다리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속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는데 하나님 힘들게 만드시지 말고 감동받으시도록 우리가 먼저 인내할 자리 인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 됐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감사 찬송 한번 더 부를까요?